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맞이합니다. 지난해는 이제 마가복음의 해였다면 올해는 누가복음의 해가 됩니다. 공간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의 해, 마가복음의 해, 누가복음의 해 이렇게 3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름은 좀 다양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에서는 강림절이 되겠고, 기다린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림, 오심을 기다린다, 또 대강, 또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그러한 절기들을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4주간 우리 마음에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고, 또 주님을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오신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런 초림과, 또 재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런 재림 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을 통해서 이 절기에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묵상하며 또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일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총리가 되어 갔을 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폭발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를 지켜보던 바로가 자칫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체가 애굽을 이제 넘어서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노역을 시켰고 또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번성할 때에 바로는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이렇게까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지요. 북이스라엘도 망해, 또 남유다도 망해.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소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다음 메시아를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나 아니면 신약 시대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오늘 본문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이라는 건 해를 의미하죠. 월, 달입니다. 성,
작은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해를, 달을, 또 별들을 볼 때에 징조가 있었다.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고 혼란이 이제 가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즘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요즘 겪는 일들은 처음 겪는 것처럼 낯설기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폭설이 내려서 그래서 이제 나무 가지가 쓰러지고, 또 나무 가지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도로를 덮치고 또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2층 집들도 그 눈 무게에 주저앉았다라는 뉴스가 들립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눈만이 아니라 비도 그랬잖아요. 올해 내린 비는 지구 곳곳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경우도 어마어마한 비로 인하여 온 동네가,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비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수재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람 몸이 그렇잖아요. 이제 평균 기초 체온이 있습니다. 36.5도인데요. 거기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또 1도만 올라가도 사람 몸에는 이상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체온이 좀 떨어지면 사람의 몸의 기능들이 약해지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 또 조금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온갖 병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도 그래요. 지구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엄청난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조금만 내려가도 또 온 생태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폭설도 바다 수온이 올라간 게 원인이고, 대륙에는 찬 기운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형성된 그 수증기가 엄청난 그러한 폭설로 우리에게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겪는가 하면 이제 그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요.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온도가 낮아서 냉해를 입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물면서, 그러면서 그 농작물들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모든 그런 농작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우리는 당장 김장하는 분들에게는 또 김배추가 다 망가졌지요.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는 유명한 농작물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서 아마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또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연의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요, 정말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 지금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들의 문제도 총체적인 난국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문제 그렇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지요, 또한
문화적으로도 참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격동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놓여져 있고요. 정치적으로 봐도 너무 혼란과 혼란, 그래서 끝이 어딘지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한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의 탄식이나 또 로마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못지않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우리를 올가매는 이 현실 앞에서, 악한 현실 앞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할 그 이가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도 언제부터 치료가 가능한가라고 할 때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나 혼자 힘으로는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음을 시인할 때부터 이제 치료의 시작입니다. 모든 병이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것처럼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자학에 가까운 금욕의 생활도 했지요. 아무리 자신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누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탄식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나를 구원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누가 이 땅을 구원하겠는가라는 이 강림절 4주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에게는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항상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에 비유했습니다마는 어떤 이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가, 세상의 모든 권능조차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 성탄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모습, 많은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조롱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에게서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고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렵다 못해 기절하는, 혼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우리는 바라보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상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냥 술 취합니다. 방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그 마음들이 둔하여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일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심판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심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 예로 술 취한 경우입니다. 술 취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요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상황을 파악하는 그 능력도 떨어지고 또 상황을 알아차려도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고 또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 드신 분들이 나는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술 취했기 때문에 얼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저기 사람이 서 있다라는 걸 얼른 알아보지 못하고 술 안 취했으면 일찍 발견하고 차를 스톱시킬 수 있을 텐데 제어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알아차리는 것도 늦고 또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구나.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게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60대 이상의 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서 더 큰 사고를 만들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일을 키운단 말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다. 술 취했을 경우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은 비단 술만이 아닙니다. 술만이 아니고 또 세상 쾌락에 취하는 이들도 술 취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잠에 취인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에 취한 이들도 위험한 거예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졸음 운전은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10배나 위험하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정말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 어려운 세계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속에서 더욱 이 어려운 속에 주님을 더욱 주목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는 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혼란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어떤 이들은 술 취하고 어떤 이들은 또한 쾌락에 취하며 어떤 이들은 잠에 들지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어서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낙심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집중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